성경 말씀 베드로 전서 1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을 만난 자들로,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들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새로운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를 위한 모든 역사, 우리를 위한 모든 기록, 우리를 위한 모든 증거가 이제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그 모든 것을 묵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모든 기도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당신의 귀한 종 우리 장석규 장로님, 주께 드린 모든 기도와 간구, 일생 주를 향한 굳건한 믿음과 온전한 섬김으로 헌신하며 봉사해 왔사오니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권능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강건케 하시고 그 소원과 꿈을 주께서 받으셔서 더 귀한 영광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로고스 오늘도 주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 안에 날마다 더 크고 귀한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모든 말씀들로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진정한 소망의 생명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세계를 놀라게 한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전쟁이야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 백악관에서 연준 의장과 함께 또 재무부 장관 이렇게 해서 은행 관계자들을 다 소집을 했답니다. 그래서 갑자기 긴급하게 야밤에 불러서 갔더니 그 예전에 엔클로드인지 엔트로픽인지 거기서 만든 그 프로그램의 상위 버전이 나왔는데 이 친구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원래 이 친구가 예전에는 야, 뭐 유럽 여행 가려고 그러는데 스케줄 좀 짜줘. 그러면 이제 그냥 하고 뭐 했는데, 새로 나온 프로그램은 야, 유럽 여행 가려는데 스케줄 좀 짜줘. 그러면은 자기가 호텔 예약하고 비행기 표 끊고 뭐 기차 예매까지 다 하고 해서 그냥 뭐 가면 다 정리가 돼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줘서, 야, 진짜 이제 제대로 된 놈이 나왔구나 그랬는데, 이번에 이 친구는 심심해 가지고 자기가 은행 가서 뭐 이렇게 예, 은행에서 뭐 송금도 하고 비행기 표도 끊고 뭐 이런 작업을 하다가 심심해서 얘가 그 은행을 해킹을 해버렸답니다. 은행 그 뭐라 그러죠? 그게 보호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뚫어버렸대요. 그래서 긴급하게 소집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뭐 주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가 심심하니까 그냥 장난삼아 은행 보안을 뚫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백악관에서 소집해가지고, 야, 니네들 지금 이런 허점들이 많다. 빨리 제대로 해라. 이거 좀 이따 판매할 건데 그러면 너네들 다 완전히 무너진다. 그래서 뭐 그 회사에서 임시로 지금 자기 버전을 그 몇몇 대형 금융사에게만 내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내 돈이 갑자기 어디로 사라질까. 또 뭐 대출 많이 받은 사람들은 약간의 기대를, 이거 뭐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하튼 이 세계가 도대체 AI라고 하는 것이 끌어가는 미래가 우리에게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앞으로 인간이 무엇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도 하고, 정말 낯선 세계로 진입해가는 그런 초입에 우리가 들어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또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세상은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또 다른 살아갈 그런 길은 열리게 되지만, 그래도 스트레스 받고 혼란스럽고 도대체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하는 고민, 또 그런 두려움, 염려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광야 세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 이 친구들은 참 독특합니다. 이 친구들이 아는 것은 아버지들이 경험했던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태어난 것이 어디서 태어나서 모래바람 속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왔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들은 또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으로만 알지 아무것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세대, 믿음으로 무장되기는 했지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들어가라 하면 들어갈 마음이 있고, 여리고성을 돌라 하면 성을 돌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있는데, 정작 이 친구들이 살아가던 그런 세계는 가나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 묘한 땅이었습니다. 또 그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농사 한번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먹었습니까? 매일 아침 거저 달려나가면 만나가 있었습니다. 우물 한번 파본 적이 없습니다. 먹다 안 되면 그냥 반석을 치면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길쌈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참 묘하게도 그 광야 40년 동안 신발도 닳지 않고 의복도 닳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놀고 먹은 세대라는 거죠. 그들 나름대로의 고달픔, 그들 나름대로의 힘든 일, 그들 나름대로의 고난과 아픔은 있었겠지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참 놀고 먹는 세대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조상들에게 들어왔던 애굽이라고 하는 곳, 너희가 언젠가는 들어가면 이제 농사를 짓게 될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도 충고했습니다.
이제는 심고 가꾸어야 할 것이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얘기해 준 것은, 야, 그거 되면 비가 오고 강이 범람하면 그 다음에 물이 빠지면 거기 가서 심으면 돼. 그건 어디서의 경험입니까? 애굽에서 살던 할아버지의 경험이죠. 그죠? 그냥 노예가 돼서 자기들은 뭐 풀어놓으면 목축을 하는데, 뭐 애굽의 나일강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비가 오고 정기적으로 범람하고 그 시기가 지나면 또 구획 정리 다시 해서 심으면 그렇게 비옥한 옥토가 돼서 잘 자라나던 곳, 그리고 사방이 제국의 힘으로 인해서 안전해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곳, 단지 그냥 매여 있는 삶의 문제이지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되던 땅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물어봐도 할아버지한테 물어봐도, 야, 그 농사를 짓는다는 게 뭡니까? 나무를 심는다는 게 뭡니까? 아,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뭐 가서 물 빠지고 나면 심으면 잘 자라. 그러나 가나안 땅은 풍문으로 들어왔던 그런 땅과도 전혀 같지 않은 땅입니다. 거기는 물을 저축치 못하는 땅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공급해주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심고 가꿀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물을 찾아야 했고 심어야 했고 거두어야 했고, 도대체 언제 무엇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찾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들어가서 심으라, 가꾸어라, 정복하라. 참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좀 항상 어정쩡합니다.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뭐 이런 황당한 명령이 있습니까? 어디에는 뭐가 있고 어디는 뭐가 있고, 뭐 이런 때는 저렇게 하고 저런 때는 요렇게 하고, 좀 지침과 참고서를 좀 주시든지. 뭐가 없어요. 그저 가서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도대체 아브라함에게도 어디 가면 무엇이 있고 이렇게 뭐 내비게이션을 하나 안겨다 주든지, 아니면 지도책 하나라도 주든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느 나라에는 무슨 언어를 쓰고 어느 산물이 주요 산물인지 좀 사전 지식이라도 주시든지. 아무것도 없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가라.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라고는 가라, 때로는 하라. 뭘 언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해야 할지도 없고, 언제 어느 방향으로 무엇을 목표로 해서 가야 할지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고,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가 그 순간순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기는 항상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동행할 것인지, 그것이 신앙의 중심이고 초점이겠죠. 그랬기 때문에 광야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물 심으라고 하시고 가꾸라고 하시고 파라고 하시고 뭐 거두라고 하시니까, 이제는 주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주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아, 이거 뭐 우리 신이 뭐 심으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뭘 언제 어떻게 심어서 뭐 수확을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친구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유, 우리 땅에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서 비를 주고
땅을 주고 항상 봄만 되면 새롭게 싹을 틔우고 이런 신이 있어서 거기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막막하게 땅에 들어왔더니 무는 할 일은 많은데 소수 정예가 겨우 들어와서 대군을 쫓아내고 새롭게 땅을 얻었으니 이건 뭐 도대체 어느 만큼 심어야 얼만큼 먹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많은 땅을 다스리려면 이 쪽수가 좀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단 몇십 명으로 얼만큼의 대군이 되어서 정말 한 가족이 민족이 되어서 나오게 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또 물었습니다. 야, 이거 가꾸려면 식구들이 좀 많아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유, 저기 우리 아세라가 있어가지고 다산의 신입니다. 저 신한테 잘하면 애들 많이 낳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또 뭔가 힘을 과시하고 권력을 얻고 뭐 좀 세력을 형성해서 자기의 큰 뜻과 욕심을 이루려고 하니까 저기 가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거기 아들을 바치면 자기 원하는 최고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막연하게 흔들리는 그 세대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 비와 생산성은 사실 생존이 걸린 문제, 삶의 필수적인 요소들이죠. 그죠? 끝없이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이 그들은 또 금방 잊어버리고 여기서는 또 이렇게 저 신이 시킨 대로 해야 되나 보다. 얼만큼 내려가서 얼마나 대단한 군대가 되어서 오히려 그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이 두려워할 만큼의 강성한 백성이 돼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 저들은 가니까 뭐 신상도 있고 형상도 있고 뭐 어떻게 하면 또 뭐 아세라 이런 신전에 가면 저러면 진짜 애가 생기겠구나 하는 일들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그저 아브라함에게 명년 이맘때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냥 가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고 제대로 된 것 같은 방법이 없어요. 근데 뭐 그 신전에 가니까 뭐 남자 사제, 여자 사제 해가지고 저러면 애가 생기지.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혼란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것이 자신의 욕망과 성공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인가? 그런 신들을 섬기고 그 신상이 눈에 보여야 정말 뚜렷한 섬길 만한 그런 대상이 되는 건가? 왜 하나님은 항상 참 기묘하게도 신상 하나라도 만들라고 했으면 사람들이 좀 덜 혼란스러웠을 텐데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어떤 그런 방법을 좀 알려주셨어도 거기는 포도를 심어야 되는데 내가 미리 너희들 주머니에 포도씨를 좀 모아놨다 한마디만 해주셨어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알을 보라, 거기에 뭔가를 하면, 아세라를 봐라, 거기서 뭔 일을 하면, 몰렉을 봐라, 그렇게 뭔가 네가 구체적인 것을 바치면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이 혼돈의 시기에, AI가 덮쳐오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 그런 구체적인 뭔가를 가지고 대처할 수 있을까? 내가 그려가는 그 시나리오대로 모든 것이 펼쳐져서 나도 언행을 뚫어서 뭔가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여전히 하나님만이 그 모든 혼돈 속에서도 우리가 가는 길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열매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신들은 구체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실속은 없습니다. 다른 신들은 뭔가 명확한 것 같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루는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상도 없고 신상도 없고 뭔가 뚜렷하게 보이는 것도 없고 방법도 없는 것 같지만 정말 믿는 자녀들에게 당신이 진정한 신이심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주님이 보내셨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에게 알리려 하신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하고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지만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그래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런 관련성도 없는데 뭘 사랑합니까? 그러나 볼 수는 없지만 만질 수는 없지만 너희가 듣고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 증거를 통해서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없어도 너희는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이지 않아도 너희는 믿는다. 그 믿음 때문에 너희는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너희에게 산 소망이 아니냐.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산 소망은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 맥박이 뛰어. 야, 살아있어. 그런 산 소망이겠습니까? 겨우 안 죽었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목숨이 끊어진 줄 알았는데, 팔다리도 못 움직이는데, 그래도 숨은 쉬어. 그런 살아있는 것을 산 소망이라고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산 소망은 활력이 있는, 활동하고 있는, 움직일 수 있는, 뭔가를 거스를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활동력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산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런 햇빛 아래에서도 여전히 두 발의 힘을 굳게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소망을 말하는 거지. 근근히 겨우 숨이 붙어서 버텨내고 있는 그런 소망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 산 소망, 주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산 소망, 이 땅에 있으면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파묻히고 그것처럼 함께 나타날까 봐 하늘에 간직하셨다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가 이제 때가 돼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난 자, 부활을
경험한 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이 뭐냐? 정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생명을 걸고 있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의 힘이 도대체 무엇이겠냐? 오늘도 베드로는 주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자들, 거저 된 일,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자들, 이 산소망은 그 부활로 얻게 되는 살아 움직이는 팔딱거리는 이 산소망은 아무에게나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는 자들이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미리 나타내신 것이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조차도 자기가 받은 것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스가랴도 받았는데 아무 궁금증도 없고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지나가는 바람을 본 듯,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의 중심이겠습니까? 하늘에 환상을 보았던 요한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누구도 그것을 떼거나 보거나 펼쳐서 읽을 자가 없더라. 통곡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소중한 것이라면 모두에게 전거되고 알려져야 하는데 아무도 그것을 할 자가 없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은 그저 뭐 한번 스쳐 지나가는 것을 살짝 맛보듯이 하고 넘어가버리면 끝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도대체 이 소중한 것이, 이 귀한 것이, 이 신비로운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복된 뜻이 도대체 언제 어디서 무엇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 그것이 제대로 풀려가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고통과 아픔으로 기도하게 되고 간구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고 상고하지만 결국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은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나서 그 때를 지시하고 나타내 주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조차도 스스로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고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셨는데 알고 나서 보니 자기 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시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를 받았을 때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뭘 받아서? 상고하고 연구했지만 그들의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들의 소망이 있었고 그들이 바라는 것이 있었고 기다리는 것이 있었고 정말 간절한 중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고의 결과가, 그 연구의 결과가 정말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시가 되어서 나타나고 났을 때 살펴보니까 야,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렇습니다.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돼서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너희에게 알린 것인데 이거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창세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함께 지켜보고 때로는 야, 이 아합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할꼬 의견을 내어서 그 회의석상의 결과를 붙잡고 실행해 왔던 그런 천사들조차도 궁금해서, 그런 천사들조차도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풀려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던 것이라. 결론은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된 모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예전에 나타내셨던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하늘에 간직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시는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 불러내신 자들이 아니냐.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은 오셨고 아들은 애굽으로 가셔야 했고 그 애굽에서 올라오셔야 했습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또 한편으로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당신의 말씀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온 그 역사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하나님은 그 말씀과 그 약속을 이루셔야 하는데, 그래도 단순히 애굽에서 불렀다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다. 마땅히 되어야 할 일이 있다. 그 때가 되어서 그 역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 역사에 받는 사람들, 그 역사의 정인들, 그 역사에 참여하는 자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다.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다. 하늘의 산 소망으로 그들을 굳게 세우셨다. 그 모든 일들은 이미 당신이 정하신 뜻이 있는데 그 때가 되어서 그 뜻에 합당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참여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보이셔서 나타내신 그 모든 말씀과 증거가 그들도 상고하고 연구했지만 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이때 될 일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때 될 일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오히려 그들은 그 역사를 보며 찬송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늘의 본향을 향하여 자신이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더 분명하게 깨달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불러내신 사람들, 부활을 만난 사람들, 보진 못했어도 사랑하는 자요, 손으로 만지진 못했어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모든 예언자들이 보기를 고대했고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찬양하였던 너희를 위함이 아니냐. 이 기록된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생명 안에서 더욱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 때로는 공고함도 혼란스러움도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없는 평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연구와 상고와 계시의 결과로 오늘 우리를 위한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혼돈의 세상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